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3년 5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르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하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와 주시고 매일매일 살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혹여나 죄된 것, 연약한 것 있습니까?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까지 다 덮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천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와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홀로 엎드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일용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고 수많은 죄의 유혹들에 넘어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근심케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세워주신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안성령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제 곧 한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안성용 목사님의 모든 삶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맡기신 사역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후임 목사님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학업과 직장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본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여름방학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형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지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졸업을 하고 블루밍턴을 떠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어도 항상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동역자들로 저희를 묶어주시옵소서. 또한 군입대를 위해 떠나는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군 생활을 잘 견디고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청년 리더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차기 회장단과 새롭게 부르실 청년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부모님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팀과 성가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국과 대만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과 갈등이 이 땅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데 속히 전쟁과 갈등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온 열방의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시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청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블루밍턴을 떠나게 되어지는 자매가 간증을 할 텐데요. 오늘은 홍인교 자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홍인교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귀하게 섬겼고요. 이제 올 여름에 좀 있다가 이제 뉴욕으로 또 공부하러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수 쳤죠? 네, 그럼 간증 듣겠습니다. 네. 간증을 부탁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간증이 처음이더라고요. 쭉 읽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K장녀의 엄마는 성악가, 아빠는 올 내용이 아닌데 아빠는 주의 종이 되겠노라 선한 신학생이셨습니다.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섬김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아빠가 작은 지하교회를 개척을 하시면서 그냥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안다는 것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주일 본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반주자로 동원됐습니다. 어느 PK든지 조금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굳이 지정하셔서 목회자 가정에 콕 박아놓으신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던지곤 했습니다.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똑똑한 아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참 교만하고 싸가지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제 지혜와 지식을 의지했고 남들을 무시했고 저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숨어버리고 하는 너무나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제 입에 단 것만 삼키고 쓴 것은 뱉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신앙이었고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방지축인 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기르셨습니다. 살면서 인생 가운데 참 다양한 챕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하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어릴 때 미국에 보내셨다가 또 다시 한국으로도 데려가셨다가 또 독일에도 있게 하시고 또 다시 한국으로 컴백하고 지금은 또 다시 미국에 또 오시게 하셨습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진짜 변덕이 제가 심해서 계속해서 막 바꾸고 하곤 했는데요. 어릴 때는 피아노도 하다가 또 음악 전공하기 싫다 하면서 또 때려쳤다가 중학교도 자퇴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또 곧잘 하다가도 또 다시 음악하고 싶다 그래서 막 레슨 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제가 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도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도 저는 참 기르기 힘든 아이였을 것 같습니다. 대학 갈 때도 막 작곡한다고 했다가 지휘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피아노 치고 하고 있지만 솔직히 앞으로도 제가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곳 블루밍턴에 오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는데요. 2020년에 팬데믹 직전에 미국에 온 것도 사실 그렇게 제가 시험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땅 밟기 하고 와라 이렇게 한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고 또 이곳 블루밍턴에 올 계획도 없었는데 시험을 보러 올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유럽으로 가려던 비행기가 제 비행기만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이곳에 갑자기 오디션을 또 보러 오게 됐습니다. 또 시험도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데 시험도 피아노로 안 보고 지휘로 봤는데 또 갑자기 피아노로 입학을 또 하게 되고 미국 유학을 나올 수 없는 형편인데도 장학금에 월급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유학 생활하면서 좋은 한인교회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이 교회는 친구 따라서 한번 와봤는데 이렇게 저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감사한 제안으로 성가대를 지휘하는 찬양 사역자로 섬기게 하신 것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선배들 지휘 땜빵 해준다고 몇 번 성가대를 그냥 해본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될 줄도 몰랐고 모든 것이 다 처음이고 해서 음악가로서도
또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생기지 않고 스스로 의심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 그리고 중보 덕분에 잡동사니 같은 저도 예배 도구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훈련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저를 딱 붙들어 놓으시고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심으로 제가 섬김을 받게 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밍턴에서의 2년 반의 생활 동안 이렇게 좋은 공동체 안에 속하면서 나의 하나님에서 멈춰 있었던 제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로 준비시켰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나 하나 잘못될까봐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때때마다 인도하시고 어쩔 때는 무섭게 훈계도 하시고 그래도 말도 안 들으면은 제가 고집이 심해서 다 때려치라고 협박도 하시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그래도 타일러도 보시고 그렇게 세심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사랑을 제 삶을 통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상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조차 사랑하심으로 저를 끝끝내 행복하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지금 이런 세대에 또 저 같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지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저 같은 망나니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용도로 지음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곳 블루밍턴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말씀을 먹고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요. 저는 이제 또 제 쓰임 세대로 제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불리기 위해서 다음 훈련의 챕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새로운 도시로 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만을 신뢰하며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성가대로 또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섬기게 되실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비전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고 지금 이 순간도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제 힘이 아닌 여호와의 얼굴만을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또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동일하게 마땅히 찬양받으실 주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다가 힘든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인교는 그래도 잘 따라가서 이렇게 예쁘게 커가지고 저도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 자녀들 보면 왠지 마음에 짠한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잘 큰 목회자 자녀들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교가 이제 뉴욕에 가서 큰 도시 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인도 따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자신의 은사대로 훈련되어지는 삶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들어져 있는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시편 23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고 그만큼 즐겨 암송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감사, 자족, 확신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성용 목사의 정체성이 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라가 바로 제 정체성이에요. 제가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안성용 목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저의 목자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제가 믿고 여기며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예수 하나님을 나 또한 잘 믿고 따르며 삶을 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가 되고 싶어서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와 함께 계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삶,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결단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버거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목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책임지시는지가 경험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섬기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자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인데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도와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바로 36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삶을 고단하게 버겁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보시면 제가 아래 노란색으로 표시를 또 해놨죠. 뭐예요?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여기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불쌍히 여기다 compassion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죄송해요.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따라하겠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세 번 합니다. 시작. 스플랑크니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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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단어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에 대한 번역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한국말에서 불쌍히 여기다란 말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정하는 거죠. 연민을 느끼는 거죠. 저 어떻게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서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동정이랑 연민의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이냐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내 내장이 끊어지고 배가 끊어질 정도로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이걸 영어 성경이 그나마 영어 단어가 잘 번역을 했어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서 come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란 말입니다. 함께. passion은 뭐예요? 열정입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영어를 그냥 할 때 한국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번역을 왜 영화 제목을 삼았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의 열정, 왜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열정이라고 했을까라고 제가 오해했었습니다. 패션이란 단어에는 열정이란 뜻이 있죠. 열망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단어 밑에 쭉 찾아보면 무슨 뜻이 있어요? 고난, 순환, 고통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국말로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번역하면 틀립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컴패션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단지 동정이 아니에요. 연민이 아니에요. 불쌍하다고 찌찌찌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느끼시고 체휼하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그 갈망과 열망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다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뜻입니다. 제가 2011년에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제 딸이 4살이었어요. 희주가 4살이었는데 처음 유학을 나왔는데 저는 보스턴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보스턴은 학생들에게 의료보험이 의무예요. 제가 이제 켄터키에 있었는데 켄터키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켄터키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보스턴은 무조건 의료보험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보험을 의무니까 했고 우리 아내랑 아들이랑 딸은 보험이 없었어요. 제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만 보험이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희주가 한국에 있을 때도 좀 아팠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미국에 왔는데도 좀 아팠습니다. 근데 아픈데 미국에 처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국 병원 비싸다. 한번 가면 몇백 불 우습고 몇천 불도 나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희주가 아픈데 한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일 뿐 병원엔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지나가는데 애가 점점점 더 많이 아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제 돈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다는 게 아빠로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쌀 것 같으니까 다음 학비 뭐 이런 걱정이 되니까 아이를 병원에 못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희주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감동하셔야 되는 지점인데 병원에 데려갔다니까요, 쟤를.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진짜로요. 저 돈 엄청 아낄 때예요. 지금이야 제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사 먹고 파나레 가서 아침에 아침도 먹고 그러지. 그 당시에는 일불이 아까울 때예요, 저한테. 그 당시에 아내랑 저랑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가 뭐였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타벅스에 가서 둘이 커피 2잔 뽑아 먹는 거예요. 한 잔만 뽑아 먹을까 2잔 먹을까 고민하다 한 달에 한 번인데 둘이 하나씩 먹자 하고 커피 먹을 당시가 그 당시예요. 그런데 그렇게 재정적인 압박과 힘듦이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애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몇백 불이 몇천 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애를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면서 이제 아내는 이제 그때 희찬이가 8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내는 애랑 희찬이랑 집에 있고 저 혼자 희주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는 길이었어요, 차에서. 그런데 병원에 너무 늦게 데려간다는 게 제 마음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돈이 뭐 중요하긴 한데 애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도 못 데려갈 정도였나, 내가 너무 인색했던 건 아닌가라는 후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당시 혼자 운전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운 거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제 안 거예요. 혼자 막 울었어, 운전하면서. 에이씨, 돈이 뭐라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 이러면서 혼자 막 울었단 말이죠. 한참 울면서 운전을 하다가 제가 우리 희주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희주야, 아빠가 너 잘 지켜줄게.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희주야, 아빠가 너 잘 지켜줄게. 미안하다. 그때 우리 희주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알았어. 우리 희주 어렸을 때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왜 우리 희주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우리 희주의 아픔을 보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보면서 스플랑크니조마이 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냥 얘가 아프니까 불쌍하다, 단지 얘가 아프니까 어떡해가 아닙니다. 내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모르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고치고 회복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바로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고통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선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시는 분이세요. 단지 그냥 불쌍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체휼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해주신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눈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며 외쳤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육 모두 무너진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탕자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서는 측은히 여겼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뛰어가서 안고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잔치를 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건강의 문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관계의 문제로 버거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단지 감정적인 연민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에는 미완료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 시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속성이에요. 이 지속성, 히브리어 시제가 가지고 있는 지속성을, 미완료의 지속성을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와 같은 번역이 가능해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미완료 시제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담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과거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것도 자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감사, 자족,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2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이에요. 그걸 제가 이렇게 좀 풀었어요.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이유,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2절부터 3절에 그게 잘 나타나는데,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감사, 자족,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2절, 3절에서 나타났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요, 우리 교회 소리 아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요, 기본적인 세팅이 광야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아요. 기본적인 세팅이 황량한 땅입니다. 다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황량한 땅 가운데 목자가 어디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져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요, 합정 2호선 합정역 근처에 살았습니다. 근데 합정에서 시청까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지하철 타고? 합정에서 순간 이동해서 시청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합정 다음에 무슨 역인지 아세요? 홍대 입구. 그 다음은 신촌. 그 다음은 이대. 그 다음은 아현. 그 다음은 충정로. 여러분들 모르죠? 그 다음이 시청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적지가 시청이라면 합정에서 출발할 때 반드시 중간에 있는 길을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끝내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할 텐데, 이 여정 가운데 지나갈 수밖에 없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광야의 땅이에요. 다윗은요, 팔레스타인에서 목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목자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모든 땅이 다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면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죠. 그런데 다 광야예요. 근데 목자는 뭘 알아요?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양들의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광야가 있고 황량한 땅이 있으니까, 아니 왜 계속 광야야? 왜 황량한 땅이야? 왜 물은 없어? 오아시스는 없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큰 그림에서 오아시스를 향하여서 인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렵다, 지금이 힘들다, 지금이 버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현 넘어서 충정도 넘어서 시청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이대와 홍대는 종점이 아니라 정거장일 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긴 압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 버티는 시간이 힘들어요. 중간에서 이거 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바로 3절을 묵상할 시간입니다.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중한 것 주신다는 걸 알겠는데, 끝내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간다는 걸 알겠는데 중간에서 너무 힘든다는 거죠. 중간에서 지친다는 거예요. 버겁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해주신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소생시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슈브의 사역형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문법적으로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슈브, 사역형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소생은 단순히 내가 오락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소생은 우리가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을 향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슈브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단어인데 예언서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라, 돌이켜라 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슈브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의 소생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가운데 충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친구들끼리 얘기 안 하고 가족들에게 얘기 안 할지라도 저에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양한 인생의 버거움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통계를 내게 됐어요. 제가 뭐 누구는 이랬다 써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고 버거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힘듦이라는 건, 어려움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려요. 제 통계에 의하면 누가 가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갑니다. 누가 간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가요.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버거움을 지나, 고통을 지나, 아픔을 지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있을까요? 왜요? 그 중간중간에 버거움의 여정 가운데, 힘듦의 여정 가운데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야 산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도해야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숨쉬고 먹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니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혼이 마르게 되어지고 마른 영혼 가운데 소생함이 없고
지금은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버틸 수 없는 지점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라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영혼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버거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주님이 두신 그 자리를 지키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새벽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새벽기도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기도하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뭐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교회에서 마련해 놓은 장치, 은혜의 장치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구약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굉장히 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시편 23편이 감사의 시편이냐 아니면 믿음의 시편, 신뢰의 시편이냐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만약에 감사의 시편이라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것이 과거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바로 현재 일입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감사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편일 때 이해고, 만약에 신뢰의 시편이에요, 믿음의 시편이라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신뢰의 시편으로서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이 감사의 시겠어요? 신뢰의 시겠어요? 신뢰의 시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망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신음하며 버거워하며 어려움할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반쪽짜리 왕이 되어져서 헤브론에 있을 당시 자신의 왕국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바깥에 다 있는 그 순간에 고백한 게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밖에 다 적들이 두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선하심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죠. 이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에 좋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결국 토부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이 모든 것이 조화롭고 온전하고 선한 상태가 되어졌죠. 그 온전함, 그 완전함, 그 아름다움이 바로 토부예요. 이해되셨죠? 인자하심은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란 단어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그래요. 결국 다윗은 뭐라고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그 토브, 선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하심, 헤세드가 어떻게 된대요? 내가 토브랑 헤세드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브, 온전함, 아름다움, 이 선함, 하나님 언약적인 사랑, 이게 누구를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내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려고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고 있고 우리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시편 23편을 설교하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예화가 있는데 지금부터 할 예화입니다. 시편 23편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화. 어느 토요일 교회 주보 담당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 주보를 인쇄하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빠져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보통 길었대요. 그래서 주보 담당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에 딱 갔습니다. 주보를 딱 펴봤더니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설교 제목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위에 걸 말했는데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온 이 주보를 딱 제목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렇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 당시에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민스럽고 너무나 버거운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되어질지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는데 설교 제목을 통하여서, 잘못 출력된 설교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네 목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버거워 보이지만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러기에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괜찮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여호와. 산성.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산성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현재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믿으며 의존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바뀔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이 신앙의 진리만큼은 변화됐는지 변화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성령님 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스파크대 좋아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버거움으로 인생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입니다. 우리 송진영, 진혜선, 최우주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위에 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주를 주를 부르니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봉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귀한 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일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중심에서 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오니 그분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 류현진 형제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네, 여기 저쪽에 계신데 네, 류재선, 김정아, 송도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임원회의가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되어지니까 임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내일부터 19일까지 휴가입니다. 휴가인데 새벽 기도는 그냥 합니다. 8일부터 19일까지인데 이번 주 새벽 기도 원래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새벽 기도회는 계속 있으니까 제가 여기저기 다닐 예정인데 네, 새벽 기도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있으니까 나오셔서 영혼이 소생되어지기 원합니다. 네. 다음이요. 다음 주일은 우리 홍인숙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섬겼던 교회로 제가 섬기로 또 가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그쪽 교회 가서도 제가 마지막 인사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쪽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실 테니까 또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감리사님은 여러분 놀라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계속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군목이죠. 군목 중령으로 제대를 하신 분이시라서 한국말로는 설교를 잘 못하십니다. 단어나 이런 게 잘 못하세요. 그래서 아마 영어로 주로 설교하시고 한국말 조금 이렇게 넣으실 예정입니다. 너무 당황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속장님들 모임이 이번 주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속장님들은 교육관에서 모임 진행되어지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은 레위기 3장입니다. 3장까지 읽어주시고요. 지난주일 통계입니다. 124명이 예배드렸고 3,815불 헌금이었고요. 새벽 기도에는 85명이 참여해 있었습니다. 2022-23 청년 회장단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박수로 한번 나오세요. 우리 그래도 임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김희수 회장님. 나온다. 네, 안녕하세요. 저랑 또 여기 최우주 자매와 정일령 형제와 1년 동안 회장단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청년부의 8속에 해당하는 속장과 그리고 부속장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겠구나를 느낄 수 있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들뿐만 아니라 목사님 그리고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응원과 섬김 덕분에 저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또 나아갈 수 있고 똘똘 뭉쳐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잠시나마 이렇게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또 그리고 많은 또 청년들 이제 또 여름 방학이라 이제 예배 금요 예배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 또 예배자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가면서 각자의 자리에 잘 거하다 다음 학기에 또 만나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거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사했었죠. 우리 차기 신임 회장단 인사했으니까 신임 회장단이 또 도와달라는 거, 또 여름에 속장 부속장 선정이 굉장히 큰일인데 이제 콜링이 오면 또 잘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단 헌화는 정승재, 정선인, 이유정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주셨고요.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는 최우주 자매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특별히 내일 블루밍턴을 떠나는 신명정 청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